순종은 우리 믿음 생활에 참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겉으로 볼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안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걸 잘 알 수가 없어. 그렇지만 순종은 믿음을 표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어 순종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보이지 않는 믿음이 순종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하지요? 믿음의 사람이지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배를 지어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순종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서 이 노아와 같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순종하면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용어처럼 느껴집니다. 순종하면 뒤처지는 사람 같아 보이고요. 순종하는 사람은 자기 밥그릇도 못 찾아 먹을 것 같고요. 순종하는 사람은 어딘가 멍청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이런 사회적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하고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강력하게 표현해야 하고, 그래야 손해보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것이 오늘날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순종이 참 중요합니다. 왜? 순종은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은 뭡니까? 결국 내가 무엇에 순종하느냐,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종으로 살고 싶습니까? 예수에게 속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예수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예수에게 순종하라는 거죠. 당신이 어떤 조직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 조직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당신이 어떤 습관의 종, 어떤 중독의 종으로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나의 소속을 정확하게 해주는 방법이라 그 말입니다. 어디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예수에게 속하기 원하지 않아요? 예수의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어떡하냐?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순종한다는 것이 시대에 걸맞지 않는 용어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중요한데, 순종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먼저 우리가 순종하면요, 깨끗해져. 너희는 내가 알려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시편 말씀에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깨끗해져요. 깨끗해진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영이 맑아진다는 얘기예요. 건강한 사람은 피가 맑다는데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영이 맑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영이 맑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맑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간 다 우리가 이 세상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갈 터인데 그때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맑은 영혼으로 갔으면 좋겠어.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맑은 영혼으로 주님 앞에 서면 그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왜 우리가 순종하면 이렇게 영혼이 깨끗해지는가? 순종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죄를 깨달아. 자기의 죄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순종하니까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죄에 대하여 회개하니까 그 사람은 계속해서 맑아지지요. 깨끗해지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작은 죄도 다 보이게 되어 있어. 저는 하얀 옷을 입고 중국집에 안 갑니다. 왜냐? 짬뽕 먹다가 튀면 여기 다 나와. 근데 짙은 옷을 입고 가면 튀어도 짜장면 먹어도 색깔이 안 보여요. 우리의 영이 맑아지면 맑아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자그마한 티끌도 하나님 앞에 지은 부끄러운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영이 맑아지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지요.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면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영이 맑아지면 깨끗한 그릇이 되고요, 깨끗한 그릇이 되면요, 주님께서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고 싶어도요, 그릇이 더러우면 안 되겠지.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밥을 줄 때 개밥 그릇에 주는 사람 있습니까? 아이, 목사님, 요즘 개밥 그릇이 얼마나 깨끗한데요. 아무리 개밥 그릇이 깨끗해도 격이 있지. 내 자식에게 개밥 그릇에 죽었어요. 자식에게 준비된 깨끗한 그릇을 딱 씻어가지고 그 깨끗한 그릇에 밥을 주는 것이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축복하실 때에도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준비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영이 맑아져요. 한번 따라해보시죠. 나의 영이 맑아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자꾸 순종하면요, 영이 맑아져. 내가 영이 순수해진단 말이죠.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순종의 결과는 어떠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순종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도 좋은 일이지만 주변의 사람들에게 좋은 유익을 준다는 얘기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나에게도 좋은 일이지만 주변의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한자 성어 중에 도리불언 하자성애라 이런 말이 있어요. 문자 한번 써봤습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복숭아 나무와 자두나무는 말이 없다. 불언, 말이 없다는 얘기예요. 복숭아 나무와 자두나무는 말이 없지만 그 아래에는 저절로 길이 생긴다. 왜 길이 생기는 줄 아세요? 복숭아와 자두가 맛있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숭아와 자두가 스스로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 맛있는 열매를 찾아와서 찾아오는 그간에 그 복숭아 나무와 자두나무 밑에는 자연스럽게 길이 생긴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수의 말씀에 자꾸 순종하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줘. 주변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
주변의 사람들에게 덕이 돼. 주변의 사람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쳐. 주변의 사람들이 기뻐해. 예수의 말씀에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하면 이런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 그 말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축하합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똑 떨어졌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여기에 항아리는요, 마시는 물이 아니라 멀리서 여행 온 사람들 발 씻는 물입니다. 이미 결혼식이 시작되었으니까 올 사람들은 다 왔어요. 더 이상 그 항아리에 물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인은 아무 소리 않고 거기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 물을 떠다 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유익이 되는 열매를 많이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리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렇게 설명하지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순종이 뭐가 됐다고요? 열매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순종하여 좋은 열매를 많이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어지네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순종의 결과는 내가 원하는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내 영이 맑아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가버나움의 백부장을 만나셨습니다. 백부장이 이렇게 말하지요. 내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백부장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만일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내 정도로 이렇게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겁니다. 저는 철저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까? 믿음은 속에 있어서 보이질 않아. 근데 순종은 표현하는 거야. 내게 있는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께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순종하세요. 순종이 이 시대에 걸맞지 않는 이야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이 왜 중요하냐? 순종은 보이지 않는 내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런데요, 기분 좋을 때 순종은 누가 못해? 내가 하고 싶은 거 순종은 누가 못해? 내 마음이 편안할 때 순종하는 건 누가 못해? 진짜 순종은요, 내가 하기 어려운 것을 하는 게 순종이에요. 내 마음이 불편해도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하는 거, 이게 순종이에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보면요, 평상시에는 그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평상시에는 잘 몰라. 그러다가 무슨 일이 있거나
어떤 일이 딱 생기면 그때 착 차이가 나.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순종은 우리의 감정 따라가지 않아요. 순종은 주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를 잘 지킬 줄 아는 거, 이것이 바로 올바른 순종이라 그 말입니다. 이같이 순종하면 내 영이 맑아지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순종하면 내 기도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군대 장관이요, 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센병에 걸렸어요. 다 죽게 됐어요. 어린 소녀가 말합니다.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병을 고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갔지요.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내가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내가 보통 사람이야? 그래, 이래봬도 국방부 장관인데 나와가지고 안수기도를 해주든지, 무슨 그런 게 있어야지. 그냥 얼굴도 비치지 않고 저 요단강 가서 씻고 가라고, 7번 씻고 가라고. 이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사는 동네 말이지, 얼마나 좋은 물이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기 온양온천 좋은 데서 올라왔는데 저 도림천에 가서 씻고 가, 그런 얘기하고 화가 난 거예요. 안 가겠다고.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그러지 말고 한 번이나 가서 한번 씻어보자고. 그래 결국은 나아만 장군이 그 요단강에 들어가 갖고 7번 들어갔다 놨다 하는 사이에 몸이 깨끗하게 나음 받았어요. 요단강물이 신비해서 그런 게 아니요. 요단강물이 무슨 깨끗한 물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놀라운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나냐? 순종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순종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종의 결과가 참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영이 참 맑아져서 우리의 영이 깨끗한 그릇을 준비해. 주변의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도 미쳐.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그 기도의 소원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도 준비된 거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말씀 보니까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순종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뭡니까? 순종하면 그 결과가 내가 기뻐. 내게 참 기쁜 일이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처음에는 버겁고 힘들고 나에게 부담스럽고 십자가를 치는 것 같은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했더니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되고 내 삶에는 큰 기쁨이 온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내가 기뻐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요, 그 기쁨은 좋은 게 아니에요. 나에게 기쁨이 되지만 먼저 이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리우면서 나 혼자 기쁘면 그게 무슨 인생의 기쁨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나에게는 큰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나에게는 기쁨이 됩니다. 순종하여 겸손하게 사십시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나에게는 기쁨이 됩니다. 순종하며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십시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나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서 섬기며 살아보십시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나에게는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말씀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니체는요,
이 세상이 어떤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짓누르는 어떤 권위도 나는 인정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니체의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정신분열에 걸리고 결국에 가서는 자기 자신을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서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나를 붙잡아주는 권위가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를 붙잡아주는 권위가 필요합니다. 왜 니체라 하는 철학자와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자기 인생을 비관하면서 죽었을까요? 인생은 마지막 순간에 가면 나를 붙잡아주는 권위가 없으면 우리 인생은 모두가 방황하고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인생으로 끝이 납니다. 건강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자기가 똑똑하고 이 분별력이 있을 때는 다 괜찮아. 나름대로 이 세상에 어떤 권위가 없어도 나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얼마든지 이 세상을 내가 합리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지난 후에 우리 마지막에는 뭐가 필요해요? 나를 붙잡아주는 권위가 필요한 거예요. 역사 속에 수많은 지식인들이 이 귀한 진리를 몰랐던 것 같아요. 나를 붙잡아주는 권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물살이 막 솟는 냇가를 건너가는데 그냥 건너가면요, 그 빠른 물길에 그냥 나도 넘어져 갖고서 휙 빨려 들어가기 쉬워. 그런데 내가 모래주머니라도 그냥 이걸 짊어지고서 가면 이 무게 때문에 내가 그래도 버티면서 그 물가를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위기를 당할 때에 나를 짓누르는 것 같은 권위가 내가 빠져 죽게 만드는 것 같고 내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것 같지만 나를 지켜주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어려운 시간을 극복해낼 수 있는 거예요. 유조선이 저 중동에 가서 기름을 가져와요. 기름을 싣고 올 때는 그 안에 기름을 잔뜩 실어 갖고 오지만 갈 때는 그냥 가지 않습니다. 빈 배로 가면 그 배는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기에 그 배도 무게를 잔뜩 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큰 짐 같은 물 같은 걸 넣어 가지고 그 배가 항해한다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우리의 인생, 무엇이 나를 붙잡아주는 권위가 되겠습니까? 세상의 물질이 나를 붙잡아주는 권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권력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세상의 수많은 지식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나를 붙잡아주는 권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아주는 권위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의 태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